반야신경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 다 없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반야신경 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강한 부정 속에 가장 강한 긍정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들도 예전에 보면 내가 생각한 여태까지 가져왔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 처머리에 얘기했지만 오온이 공한 줄 비춰봐야 되는데 오온이 다 공하다고 다 공한 건데 사실은 공하다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하다고 보는 게 아무나 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머릿속으로 공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이제 살았던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나의 기준이 있고 내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공하다는 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공한 줄 알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다는 것도 쉽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내려놓아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 이런 건 업에 의해서 활동되고 있고 우리가 왜곡돼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왜곡돼서 보여진다는 걸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꿰뚫어 보려면 아주 다 내려놔 봐야 돼요. 완전 끝까지 다 내려놓은 다음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안에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세계가 없다는 걸 절대로 아니거든요. 관여신경 속에서 막 모든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없다는 얘기 아니다. 이거거든. 모든 걸 다 부정하면 거기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각경에서도 얘기할 때 모든 것이 다 색이고 색이고 수고 상이고 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게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색성향 위촉법이 다 갖춰져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리고 모든 게 다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관해서 꿰뚫어 봤을 때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만 이런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실체하지 않는 상태로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 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다는 걸 지금 반야신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 것도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관하고 계속 반복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익어지는 거라서요. 그래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냥 머리로 이렇다니까 이렇다라고 이해한 거 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완성이 안 돼요. 무여열반이 절대로 구경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해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체험을 통해서 봐야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부질없다고 얘기하면서 다 공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이렇게 계속해서 뭐 그 얘기갖고 잘 모르겠는데 뭐 알 듯 한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보는 이유는 계속 보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걸 내려놓고 봐야 되는 뭐죠? 우리 수행의 단계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놔주기 위해서 실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다음 우리 인간의 업에 맞춰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공하다고 얘기하지만 깨닫고 보면 다 공한 존재고 다 이렇게 뭐 내가 매여 있을 존재들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방편을 통해서 인간의 업에 맞춰서 자꾸 보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수행을 해나가면 분명히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사에 모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모든 게 다 공한 줄 비춰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하나로 그냥 묶어놨거든요. 지난 시간에 보이세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온이 모두가 공한 줄 분명하게 비춰본다는 건 아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게 되면 일체의 고액이죠. 온갖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다 여일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들을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나요? 사리자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긴 봤는데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있습니다. 수상형식도 여와 같다. 근데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얘기는 공이 또한 그대로가 색이다. 이런 얘기들은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이 그렇다고 색을 버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색이 그대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색이 있는 이 상태에서 다 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는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자꾸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아실 거고 우리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 빌리지 않고도 그냥 색이 있는 그대로 공이다. 색이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색을 버릴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색이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수상행식으로 내 몸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분명히 저희가 가지고 있고 여기서 수원, 상원, 행원, 시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움직이고 모든 걸 보잖아요. 이렇게 이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사람이고 이런 거 판단해서 인식하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개체가 지금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존재로서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요. 색이 없는 게 아닌데 사실 그런데 색을 우리가 열심히 관찰해 보면 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게 관찰해 보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몸에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이 이 색 속에는 없어요. 우리 색이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하죠. 어렸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른 건 계속 연속된 것 같지만 계속 변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나냐? 지금의 모습이 진짜 나냐? 지금의 모습하고 내일은 또 달라질 건데 한 10년 전의 모습은 10년 후의 모습은 이 모습하고 전혀 다를 건데 언제적 이 몸뚱이가 진짜 나냐? 다가 없는 거죠. 다는 안 돼. 그죠? 그래서 그게 있긴 있는데 이게 존재하고 있지만 공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실체가 없이 존재하고 있다.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바뀌면 내 몸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색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색이 있는 그대로 색은 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고 실체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까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원, 상원, 우리가 뭐 이게 가치관이라는 것도 변해요. 뭐 이게 이름은 안 되고 저러면 되고 막 이렇게 확실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그것만도 아니다는 걸 알게 되죠. 이제 열리게 되고 이러고 상원도 자꾸 바뀌는 거죠. 내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던 판단도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자꾸 이것도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과 지금과 과거가 다 달라지는 거, 미래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지만 분명 나의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에 의해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쁘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힘들지 않다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힘들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괴로운 상태, 즐거운 상태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그 수상행식에 의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고 있는 것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긴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존재하죠.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존재하는데 이건 공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공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이 실체가 없듯이 공도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공이 아니라 수상행식도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계속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우리 업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리자를 지금 사리자요 다음에 보면 시제법 공상이죠. 이 모든 법들이 다 공으로서 존재한다는데 이 존재하기는 아니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 했어요.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조차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공이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그렇지만 그놈이 주인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실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그 주인공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공상들이죠. 이 사리자요, 이 제법 공상이에요. 제법들이 공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뭐냐면
색소상행식 온조차도 다 존재하긴 한데 공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다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 이게 여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잠시 계속 변하는 존재로서 지금은 연기적으로 계속 변하는 상태에서 이 순간을 잡으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태로 있는 이런 공상, 이 모든 세상들이 모든 것들이 다 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이냐. 그런 공상을 우리 얘기할 때 우리의 몸도 계속 바뀌고 마음도 바뀌지만 이 공상이라고 해서 그 공의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렇죠? 생멸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생불멸이죠.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면 과학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거는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집착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그걸 다 뛰어넘은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과학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과학하고 연결시켜도 되게 많이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불생이라고 하는 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우리가 요즘에 현대 과학에서는 주기율표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기율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 나와 있는 물질들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죠? 별에서 온 사람, 별에서 온 인간 이런 얘기하죠. 그런 얘기 책이 있는 거, 책의 제목도 별에서 온 인간 이런 얘기 있어요. 별의 자손이다 이렇게 별에서 온 인간이라는 얘기. 이게 뭐냐면 빅뱅이 일어났을 때요. 큰 빅뱅이 일어났을 때 형성되어 있던 그 원자들이 있잖아요. 변화하지 않는 그 물질들이죠. 그 요소들은 영원히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바뀌고 우리가 계속 해도 과학자들이 봤더니 새로운 물질, 이 이외의 새로운 물질들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지 않고 그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그 원소들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 합해봐도 모든 우주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도 확인해보면 그 요소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물질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화학연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내 몸이라는 이 구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생이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그렇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질들을 막 발견하려고 막 하죠.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전지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게 자꾸 폭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폭발하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뭐냐면 더 안정되고 더 에너지를 더 많이 품어서 더 효율적인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뭐에 보는 거냐면요. 주기율표에서 그 하나하나를 붙여보는 거니 그런 연구를 하는 거래요. 주기율표 조직들이 이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이 원소들을 조합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폭발하고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훨씬 더 조보한데 그래서 새로운 물질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새로운 그런 물질들 만들어내는 것도 뭐냐면 이 주기율표에 있는 이 물질들을 갖다 가지고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원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내기 여기서 벗어나는 게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원소 중에 새롭게 태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조합을 다르게 해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할 뿐이지 이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게 새로운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생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실상은 생겨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불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파괴시켜버린다고 하지만 이게 완전히 파괴돼서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를 남기죠. 새로운 물질을 남기면서 우리가 물질을 태운다 할 때 종이를 태우면 종이를 흔적 없이 다 태워버렸다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열기는 하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무슨 재를 분명히 남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그 원소들이 그대로 다른 게 변할 뿐이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공상도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이 공으로 쓰여 있는 상들도 수온, 상온, 이렇게 색온 이런 것들도 다 이 공의 모습인데 뭐냐면 그 안에 진짜 공상은 그 안에 실제의 그 모습은 공상으로서 존재하는데 뭐는 건 이건 불생불멸이라는 거야.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불감, 불구부정이죠. 그 다음에 불구부정이에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 얘기예요. 이 공상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제가 좀 더러운 걸 예를 들어야, 그거에서 더러운 걸 가끔씩 맨날 그 얘기 하느냐 그러는데, 그냥 고양이 똥 얘기하죠. 고양이 똥 얘기. 사람 똥 얘기하면 안 돼요. 고양이가 똥을 나누면 인간들은 더럽다고 생각해요. 이 더럽죠? 왜냐면 그걸 만지거나 하면 세균이 많고 냄새도 안 좋지만 세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한테 이게 병균이 올 수도 있어요. 뭐 변이나 이런 것들 자꾸 만지고 그걸 먹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업에는 딱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인간은 해로우니까요. 그게 더럽다. 이게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똥이 더러운 거냐? 그렇지 않죠. 그걸 분해시키는 미생물들한테는 좋은 먹잇감이 되죠. 먹이죠?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먹잇감이 돼요. 먹인 거죠.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미생물들이나 그 똥 영양을 섭취하는 개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되게 좋은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는 맛있는 음식인데 똑같은 건데 입장에서 더럽고 깨끗하고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들을 일산 세균들은 싫어하죠. 못 살게 만들어. 자기들 살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세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곰팡이 막 다 닦아내고 곰팡이 하는 것들도 우리는 청결이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청결이 아니라 독약이 되고 자기를 없애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이 공상의 입장에서 왜 원래의 실상은요. 이 똥이라고 할 때도 이 원래의 실상을 보게 되면 더럽다 깨끗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의 업으로 보니까 우리의 상언으로 보니까 그건 더러운 거야 이러지만 다른 애들 입장에서는 더러운 게 깨끗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럽다 깨끗하다 이러는 것들도 이 공상의 입장에서 볼 때면 그 실제 그 본질적인 면에서 들여다보면 더럽고 깨끗함이 없어요. 원래는. 더럽고 깨끗하다. 그렇다 해서 더러운 걸 막 우리가 일부러 뭐 할 필요는 없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닌데 옛날 내가 공부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더러운 거 막 먹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자기가 수익이 많이 됐다고 막 이렇게 먹고 이러면 잘못 공부한 거죠. 부처님과 잘못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막 그런 대로 하게 되면 건강에 해치고 공부 더 이상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상식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도인들은요, 우리가 도를 깨달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상식적으로 사세요. 상식적으로. 특별하게 살지 않죠. 특이한 점들을 보이지 않아요.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그거 맞추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일들을 행동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 보면 지혜들이 막 줄줄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막 안내 제대로 된 판단하고 뭐 이런 것 하는데 보면 되게 똘똘하시고 되게 그런데 생활하는 모습은 되게 오히려 더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깨치면 특이한 신통이 생기고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떠올리는 건 그런 외도의 생각이다. 그렇죠. 부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부처님은 오히려 더 평범하게 도인이 될수록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들을 다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이 이런 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 인간의 업에 맞춰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업에 맞춰서 모두가 다 그 업에 맞춰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행복하니까 그걸 추구해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구부정입니다. 이 공상은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는 건 다 인간의 업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오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더럽다, 이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더럽고 깨끗함이 없어요.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게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구나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니까 막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아까 고양이 똥을 우리가 섭취하면 안 되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불구부정이니까 난 이런 건, 이제 깨달았으니까 할 거야. 이런 건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거죠. 반야신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공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구부정이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업에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색수상행식이 존재하는데,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쁘게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고 좋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청정한 걸 우리가 섭취하고 이러면 건강해지지만 그런 안 좋은 것들 마구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을 때는 건강을 해치게 되는 나쁜 결과가 가져오죠. 현실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공이 아니고 다 건강하게, 그렇다면 아무리 더러운 걸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아프면 안 되죠. 근데 아프잖아요. 이게 조건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거 먹으면, 해로운 거 먹으면 아파요. 독약 먹으면 목숨에 해로울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에 좋은 것들을 섭취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계속 변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건강하게 됐는데 또 나쁜 거 하면 나빠졌다가도, 그래도 나빠져서도 우리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조건들을 다 끊어내고 다시 바르게 다시 하게 되면 다시 건강이 회복되게 돼 있죠. 회복되게 되고, 이게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공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그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공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육체가 영원한 거라면, 변하지 않는 거라면 절대로 뭘 먹든지 상관없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공한 상태로 존재하고 공상으로서 존재하고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이렇게 바뀔 수, 얼마든지 우리 생활이 즐거워질 수도 있고 슬퍼질 수도 있고 괴로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공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혜가 발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을 하지 일부러 다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 다 괴롭게 살자 뭐 이러진 않는다고요. 다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렇다 불구부정, 그리고 부중불감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불생불멸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부중불감해요. 뭐 증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아요. 멸해지지도 않는 거죠. 그렇다. 줄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볼게요. 사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어디냐면 80페이지네요. 80페이지. 시고로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까닭에 공상에는 다 부중불감이고 불생불멸이고 그 다음에 불구부정이기 때문에요. 이럴 까닭에 공에는 세곤이 없고 수상행식도 따로 없다. 이 없다는 건 결국 뭐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연홍하고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다 계속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공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행식도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색만 그런 게 아니라 수상행식, 오온이 다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오온이 전부 다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오온이에요. 이걸 보면 그 다음 가보죠. 그 다음에 보면 오온 얘기. 여기 보면 무 안이비서신이 무 색성향 미촉법 있어요. 이걸 보내면 우리가 인간이 육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인간이 우리 색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인데, 색을 가지고서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하는 개체로서 존재하는 건 우리 감수작용들이 있기 때문인데, 감각기관들이 있죠. 안, 이, 비, 설실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 있는 어떤 물체를 확인하는 건 안근이 하는 거고, 소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감수하게 되는 건 이근이 하는 거고, 냄새는 코가 하는 거죠. 맛을 느끼는 건 혀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은 밖과 이렇게 접촉이 있을 때 촉 있죠. 촉으로 통해서 느껴요. 몸이 받아들이는 건. 이 법이라는 건, 의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리비설신입니다. 의가 하는 건 모든 법들을 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이비서신이도 사실은 요게 아니고 우리 눈동자가 이제 안근이다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상으로서 존재하고 있지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실제로서 눈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도 이 눈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항상 이 눈은 그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눈도 계속 변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눈이 밝아서 모든 걸 잘 봤는데 이제는 눈이 흐릿을 때가 잘 못 보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안근이 자꾸 이것도 변하거든요. 이 변하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바로바로 알아차리는데 이제 우리가 좀 기력이 세되면 봐도 희미해서 제대로 못 볼 때 저게 뭐지? 옆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노수님들이 가끔씩 발표회 하잖아요. 발표했는데 잘 못 들어요. 젊었을 땐 잘 알아들으시는데 못 들으면 뭐라고 했어요? 물어보거든요. 오늘 뭔 일 있나?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2번 해야 되고 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안이비설신의도 이게 고정되어 있거나 확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공하기 때문에 공한 상태로 존재해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이비설신이 없으면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다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이비설신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안이비설신이가 있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공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고 실체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내 업에 있는 안이비설신이 작동하고 있어요. 안이비설신이가 작동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있기 때문에 밖에 대상들이 보여요. 그게 색이죠. 그다음에 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이 들리죠. 밖에 있는 소리가 임입니다. 성입니다. 그다음에 코는 향, 그다음에 설은 미죠. 그다음에 시는 촉이고 의는 법이죠. 그래서 나와 밖의 대상이 2개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식해서 모든 걸 확인하고 모든 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런 생활이 가능한 거죠. 이게 12처. 그래서 이거를 12개를 얘기해가지고 12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처도 다 공하다. 공한 모습에 있기 때문에 12처도 실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자가 앞에 붙어 있는 건 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염 이쪽도 실체가 없어요. 없는 상태죠. 우리가 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밖을 바라보는 건 내가 지금 보는 건 분명하잖아. 여기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모습이나 소리나 내가 듣는 거 분명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내가 보는 게 진짜로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거 절대 용납 안 하고 내가 본 것만 인정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본 것도 인정하면 안 돼. 물론 내가 본 건 이렇게 보였지만 여기에 고집하면 여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색성향 위촉법이 그럼 밖에 색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 눈으로 다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도 지금 밝혀졌죠. 뭔가요?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빛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빛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벗어나면 우리는 보지 못해요. 볼 수 있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역만큼만 우리가 밖을 바라볼 때, 색을 볼 때 그 우리 눈의 영역에 되어 있는 것들 딱 그대로 포착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만들죠. 받아들여가지고 상온이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온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보잖아요. 이 색을 보는 것도 인간의 눈에 이렇게 보는데 누가 그러는데 그 도구들 강아지들 있잖아요. 걔들한테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가시광선이 다르기 때문에 걔네는 흑백색으로 보인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세상하고 똑같은 걸 보는데 똑같이 보는 건 아니에요. 다르게 보죠. 비슷하게 보죠. 이 같은 어떤 육지에 이런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업이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요. 있긴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귀가 들을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어떤 밖에서는 계속 소리들이 우리한테 계속 나고 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는 우리가 가청 그 주파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파수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모든 걸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인간들은요, 여기에 다 볼 수 없지만 그 단계에 보이는 가시광선에 보이는 것만 내가 이미지를 채취하고 다 들을 수 없는데 들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채취하는 거고 이 혀로도 맛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맛만
체크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이래서 이루어진 게 우리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정확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인간 세계에서 보니까 이런 거지 실제 연하자는 그의 모습에 완벽한 우리 그 보는 대상에 대한 완벽한 모습을 인간은 볼 수 없다. 그냥 우리의 눈에 인간의 눈에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 이건 뭐 아주 신주 따짐없이 내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 확실해. 뭐 이건 절대 버리지 못해. 야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봤어. 뭐 이러면서 고집 피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들은 다 똑같이 보기 때문에 거기서 보기 때문에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도 나도 다 같이 보니까 더더욱 이게 더 확신이 들지만 인간을 떠나서 진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실체를 한번 우리가 관한다고 할 때는 내가 보고 있는 건 그렇게 다 똑같이 보고 있다 해서 진짜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인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의 모습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걸 파악한 걸 버리라는 얘기나 위험한 데는 가지 마라고 했는데 위험한 데 억지로 이것도 내가 잘못 판단하는지 몰라 가면 진짜로 위험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벗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안이비설신이 색성형미적법도 없다.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게 진리를 그대로 내가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인간의 업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업에는 이게 맞는 그 업만큼만 보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참다운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불생불멸의 그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작동해가지고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 생각들을 작동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속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속는 거죠. 자기의 업에 자기가 속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 구경열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에 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참선하는 것처럼 참선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묵조선이나 이런 데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보는 거거든요.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만 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졸리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생각 아무것도 들여다보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두선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인간 조금 더 편하게 해놓은 것들이 조금 하는 것도 뭐냐면 나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들을 관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고 지금 화가 나고 있고 자꾸 빨리 가서 뭐 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계속 관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내 업에 의해서 내 가치관이나 이런 나의 업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막 그런 게 발동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기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하네. 또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또 누구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또 누구를 좀 좋게 보고 있고 누구는 안 좋게 자꾸 보는 마음들이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제3자처럼요. 바라보는 공부가 첫 번째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목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이목고 하는 게 바로 그 첫 번째 공부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놈이 묻고 그 생각에 딸려가면 안 되고 그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흔들리고 있는 그 놈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다 보면 하나씩 이게 진짜가 아니네. 이거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도 내가 볼 수 있거든요. 아까는 막 그렇게 미웠던 마음이 또 어떻게 생각했는데 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수행법은 그런 수행법들을 아직 이게 잘 익숙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힘들고 이러니까 다 모아놓고 오늘 옛날 저희 스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제가 배웠던 어느 스님 누구라고 얘기 안 있고 수행하는데 얼핏 제가 들어가서 수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내가 오늘 제일 미웠던 사람을 막 떠올려봐라. 미웠던 사람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막 미운지 막 이렇게 하면 화가 막 나.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가련함, 불쌍한 이런 면들을 막 이렇게 생각하게
또 다시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비의 마음들을 막 이렇게 일으키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판단하고 익숙한 것들도 다 공하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내 기분 나쁘고 내가 좋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내가 그런 줄 알고 이게 공하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편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막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막 싸우고 막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보면 후회스러워. 그거 잘못했는데 좀 창피한데 뭐 이런 거지. 내가 잘못 봤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공한 상태의 공이기 때문에 그런 데 집착이나 이런 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성향 안이비설신이도 다 없고 실체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게 되면 이게 내가 그렇지만 그거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색성향 미적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실제로는요. 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실체하는 게 아니에요. 공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다 공상이에요. 공상으로서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적법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예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내지라는 글자가 써 있으면 뭐냐면 내지 중간 생략이에요. 중간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중간 생략 이런 얘기입니다. 안계하고 의식계를 얘기했는데 안계나 의식계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냐면요. 아까 색성향 미촉법 얘기했잖아요. 다시 가보면 안근하고 이 무자 위에서 안자고 색자 안이 색을 느끼잖아요. 안근은 밖에 있는 색을 판단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안근이 작동해 가지고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이걸 알아차리는 걸 우리 뭐라고 하면 안식이라고 그러죠. 그 안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안계라고 얘기한 거야. 안식, 안계. 그다음에 이근하고 이근이 듣는 건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 이걸 딱 소리에 귀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소리인 줄 알아차려요. 이게 어떤 소리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감수작용으로서 알아차리겠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계라고 그러죠. 이근이라고 이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근. 그다음에 이계라고 하고 비계, 설계, 신계, 그다음에 마지막 의식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생략돼 있어요. 안개 하나, 제일 앞에 있는 안개만 써 있고, 내지, 중간은 생략, 마지막에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그대로 다 쓰게 되면, 무안개, 무이계, 그다음에 비계, 그 다음에 뭐예요? 설계, 신계, 의식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 생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걸 같이 하면 아마 12처였는데 이 의식계까지 합하면 뭐게 되면 우리가 18개라고 하거든요. 18개. 이거는 그때 좀 더 나은 건데 그렇다면 이걸 알아차리는 놈도 있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안식도 없고 안계도 없고 의식계도 없다는 얘기예요. 공상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8개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길게 안 하기 위해서 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육근 그다음에 12처 18개 이것들 전부 다 좀 더 구분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숫자가 늘어났다 해서 다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2처로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누면 18개로 얘기도 하고 12처만 얘기했다 해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18개까지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공상에는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개가 없고 의식계도 없다. 존재로서 실제하는 어떤 실체의 존재로서는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보면 다 설명해 놓은. 그런데 부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서 설명해 주셨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이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기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 주면 우리가 그 분석을 하나하나를 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안위비서신이가 있다라고 없다라고 얘기는 없는 건 아니 분명히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그걸 알아야 그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뭐 수행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생활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요즘에 불교에서 스님들 생활은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부처님께서 안 거는 단체 모여라. 물론 이제 환경과 계절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개체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 같이 대중생활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다 가치관들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가야 내 잘못도 그 중에서 고쳐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빨리, 특히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모여서 살아야 되는 기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몰라서 계속 못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잘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대로 막 했는데 옆에 다른 스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보니까 내가 거슬려요. 되게 야 이건 안 되겠다. 나도 그랬는데 나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 학인 스님들도 학인 지금 하잖아요. 몇 명 안 돼도 똑같아요. 많을수록 더더욱 문제도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근데 맹간하면 저희 바라보고만 있어요. 잘못됐어도요. 잘못됐어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이건 스스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위에서 억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결 안 돼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봐줘야 되는 거지. 더 착하게 살라고 억지로 해가지고 착하게 교정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억압이 없으면 도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를 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고 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힘들긴 한데, 그럴수록 나중에 그런 스님들 중에 이제 큰 스님들이 나올 수 있고, 공부에 열린 마음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심할 경우에 구설질 정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이렇게 뭐 바라봐주고 뭐 이러는 쪽이 왜냐면 수행은 각자 자기가 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못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너무 잘못하고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면 다 비움받잖아요. 전부 다 말하는 비움받게 되면 보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뭐지 순조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활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강원 생활이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자기가 막 고집 피우고 자기 식대로 막 끌고 가고 이러면 스트레스 더 많이 해요. 사실은 자기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연출을 하면서도. 그게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신 다른 스님들은 그 스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은데 화내고 뭐 이런 모습 보고, 근데 본인은 그게 고쳐질 수 있는. 그러다가 그래도 놔두는 게 뭐냐면, 그러다가 한번 크게 자기 스스로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일치월장합니다. 팍 바뀝니다. 그래서 강원 다닐 때는 그렇게 못 살게 살았다. 잘 못 살고 막 이랬는데, 강원 졸업하고 났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다. 어디 가가지고 한번 딱 하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걸 다 보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죠. 태도가 다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얘기하대로 강원을 잘 살라고 보내는 거 아니다. 너 가가지고 개판을 치든 뭐하든 강원 가가지고 막 뭐하든 상관없으니까 이제 조건을 어르신들 얘기하면 무조건 졸업만 해라. 못 살아도 되니까 가서. 근데 못 살아도 그게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살고 못 사는 것들이 다 어떤 자양분이 돼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배우는 것들이 있고, 자기를 바라보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래서 쉽진 않아요. 강원 4년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건 못되게 살건 잘 살게 되면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원 다니는 거 뛰쳐 안 나가고 막 A하고 짐 싸서 안 나가고 이렇게 사는 것만 우리 이제 그런 것만 우리 이제 조절 나가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만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이기 때문에 공이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 경험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조금 덜 되지 괴로웠던 것들 다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디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개라든가 의식계라도 의식계 내가 이게 판단하고 하는 거에 사로잡히게 돼도 열반에 들 수 없습니다. 그 세계의 그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개 무의식계까지 전부 다 없다라고 실체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실체가 없는 걸 왜 많이 얘기했냐면 그 실체가 없어도 우리의 메커니즘은 알아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런 업이 있으면 이렇게 내가 비록 이 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집착이나 쓸데없는 괴로움이나 괴롭거나 이런 것들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한 거다. 반야신경만 보고 다 없다고 하는데 그걸 왜 알 필요가 뭐 있냐 다 없는 건데 그러면 그리고 이거 분석도 안 해보고 막 이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더 없죠. 물론 그 진리 입장에서 보면 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공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모노사, 영무노사진이에요. 이거 뭔가요? 이거 딱 보면 이 불교결이 되게 많이 보신 분들은 알죠. 이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지니까 뭐냐면 중간 생략이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 하나 얘기하고 뒤에 하나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무명이에요. 무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노사예요. 노사로 끝나는 게 뭐죠? 12연기를 얘기하고요. 12연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무명뿐만 아니라 무명 다음에 그 다음에 12연기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무무명, 무명도 없다. 마지막에 노사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사도 없고 무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명 다음에 12연기 하면 무명, 행식, 영색, 유기,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다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쓰려면 무명, 무행, 무식, 무명색, 무유기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그 중간 생략됐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12연기도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무명도 없다. 무명이 없어요. 그런데 무명이 다 없어도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무명이 있던 무명들을 다 수행을 통해 무명을 떨쳐내야 된다고 우리가 경전에서 얘기하잖아요.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무명에서 떨쳐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무명이 다 없앤 그 자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다. 무명이 다음도 없다.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사실은 무명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명이 다 했다는 얘기도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없다. 다 공상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노사도 없다는 거죠. 남도 죽음도 없어요. 늙고 죽음도 없고 그다음에 늙고 죽음이 다 없다는 것도 없다. 우리는 이걸 다 해야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색수 상해인식을 오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색도 다 버려야 되고 수도 버려야 되고 뭐 이거 다 버려야 없는 거니까 공으로 있는 거니까 다 버려버리면 열반에 들 수 있다 이렇게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색은 색대로 가지고 있고 수상행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이 수상행식의 공상을 제대로 우리가 보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매이지 않고 색은 색대로 유지하면서 살고요. 이거 굳이 뭐 색을 없애려고 하면 수상행식도 이 순간 우리 업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 수능에서 살 때 여기 살 때 이걸 다 없애서 내가 열반에 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현실, 이 순간 우리가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열반에 들어가는데 이 몸을 떠나도 완전히 죽어야 열반에 드는 게 아니고
생활은 계속하면서도 열반의 마음으로,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해서 뭐죠? 이 번뇌가 다 끊어진 상태거든요. 이 번뇌 하나도 일으키지 않고 이 세계에 그대로 또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깨달으신 분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 분명히 부처님도 깨달음 얻은 다음에 중생들 구제하러 막 다니셨잖아요. 부처님에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나섰지만 번뇌가 일어나진 않았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 무예의 삶을 사셨던 거죠. 굳이 이 몸을 버리려고도 하지 않았죠. 버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맡긴 도죠.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 그러면 번뇌가 없다는 얘기는 아프지도 않는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아플 때는 아파요. 뭐 다치거나 하면 아픕니다. 아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막 아픈 거에 번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처님도, 뭐 잘못 드시면, 아픔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탈이 나게 되면 부처님도 배탈 나고, 약 드셔야 되고, 뭐 그랬죠. 다치면 수술도 받아야 돼요. 꿰매고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은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번뇌가 일어나느냐? 우리 중생들은 아프면 막 곧바로 그게 번뇌인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다 공한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지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대표적인 얘기로는 제가 계속 반복으로 얘기해드리지만 그 얘기가 제일 그럴듯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그 앙굴리마라가 돌을 굴렸을 때 부처님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주치 있죠. 이렇게 따뜻한 의사가 부처님께 여쭙죠. 왜냐면 자기가 치료할 때 부처님 아픈 척 안 하니까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잖아요. 부처님 이렇게 다치면 이렇게 꿰매고 이럴 때 부처님 아프냐고 물어보잖아요. 부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아프다 얘기죠. 나도 아프다. 아픈 건 똑같이 아픈데 나는 두 번째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아픈 건 아픈 건 거기서 그지 거기서 번뇌가 더 이상 못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에서도 보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첫 번째 고통이 만나면 맞았는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자기 스스로 막 맞잖아요. 이게 뭐 저게 해가지고 그냥 그 받은 건 그대로 이런 게 이제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열반인데 이런 겁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도 없고 색도 없고 그것도 없다고 다 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연기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연기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많이 우리가 얘기를 되게 많이 나오고 그 책의 뒤에도 보면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이 12연기에 대해서도 하나씩 이게 설명하고 우리가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는데요.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없으면 얘기도 하지 말아야죠.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이 계속 윤회가 반복되는 건 이 12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그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살아가고 있으면서 때로는 괴롭고 뭐 즐겁고 이런 것들 반복하면 우리 생활하는 자체가 12연기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 원리에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살펴보는 게. 그래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윤회를 하고 이런 몸을 받고 하는 12연기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진리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 공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열반에 들고 깨달음을 얻은 그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자리에는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음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공상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걸 다 항상 그러지만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냐 얘기하면 뭘 깨달으셨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연기를 깨달았다고 우리 그렇게 대답하면 되거든요. 연기예요. 연기를 얘기하는데 이 연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고진멸도죠. 이 상태를 이제 우리가 살피는 게 고진멸도라고 부처님께서 첫 번째 법륜이 고진멸도에 대한 설명을 하셨죠. 어디에서요?
사르나트에서 녹야원에서 첫 번째 초전 법륜할 때 바로 그 오비구에게 설법했던 게 바로 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게 이제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교의 핵심 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사성제. 근데 반야신경에서 지금 보면서 다 공상 얘기하면서 이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고진멸도도 없다. 고진멸도도 없어요. 깨달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고진멸도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중생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게 부처님이 진단하신 게 고해의 바다에 그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집이고 모든 것들에 다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다 떠난 상태 우리가 그 집에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애욕에 의해서 애착에 의해서 고해 속에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의 모습인가? 부처님께서 계속 관해봤더니 관해서 보셨더니만 아니다. 이거는 실체하는 게 아니라 다 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거기 때문에 다 없앤다고 해요. 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되나요? 멸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번뇌나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공상이기 때문에 다 멸해버린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멸제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이제 처방전을 내려주셔야죠. 이렇게 가면 이쪽에 갈 수 있어. 바로 그게 도성제죠. 도성제를 통해서 중생들이 도에 갈 수 있게끔 지금 판단을 했고 그 원인을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모습을 우리한테 제시해줬고 네가 병이 사실은 없는 거야. 병을 다 나으려면 너는 충분히 병에서 나을 수 있어. 근데 그 병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바로 도성제죠. 처방전 내려준 게 도성제예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우리 불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연히 고랑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원인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이해하면 돼요.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목적점을 딱 보여줬을 때 우리의 희망이 생겼죠. 그러면 그 목적점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데 이 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길잡이게 되고 지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건 바로 도성제죠. 그래서 도성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잖아요. 이렇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멸성제로 가기 위해서 열반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도성제는 8점도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중생들이 지금 고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깨달음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딱 바라보면 고진멸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공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멸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극락세계라고 할 것도 없고 도성제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공으로서 공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여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공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진멸도조차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진멸도에서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성제, 이 사성제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책으로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무지영무득 나왔죠? 무지영무득.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어쨌건, 계속 결과적으로는 무지영무득이에요.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느니라. 있습니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그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 지금 이제 반야바라밀타 심경은 지혜의 완성의 경이다. 지혜를 완성하는 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지혜의 완성의 경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혜의 완성이 되게 되면 지혜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얻은 바도 없다 이게. 지혜도 없고 얻은 바도 없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기에서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혜는 있어야지 왜 지혜도 없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혜가 없다. 지혜를 알 것도 없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혜가 없어? 요거는 여기는 지혜는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러니까 짧은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냐면
다 보면 뭐 물이 청정한 물만 있으면 깨끗한 물만 존재하고 있어요. 어딘 다 더러운 물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물은 이렇다고 생각하지 이 물이 깨끗하다는 생각 안 해요. 청정하다는 생각 자체 개념이 없겠죠. 물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청정한 데 뭐가 섞이지도 않고 이렇다면. 그런데 물에 더러운 게 섞이죠. 사바세계에서는 더러운 게 섞이잖아요. 물에 더럽잖아요. 막 흙탕물 막 생기고 갑자기 흙탕물이 나오니까 이건 더러운 물이고 이건 청정한 물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 청정이라는 개념이 더럽다는 걸 상대하는 개념으로서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게 청정하다면 이 청정이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물인데 청정? 도대체 뭘 청정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깨끗한 물인데 더러운 물이 있으니까 청정하다는 물이 개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에 어리석음에 반하는 그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지혜라고 이름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지혜라면, 지혜가 완성이 됐다면 모두가 다 지혜예요. 지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혜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거든요. 다 그냥 내 스스로 지혜가 돼버리면 그 지혜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런 우리가 다 이름이 똑같지 않고 그냥 다 사람 이렇게 안 부르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부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름이 필요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허상이죠. 사실은 공상이거든요. 내 이름이 난 죽을 때까지 내 이름이건 다른 사람이 내 이름 쓰면 막 화내고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화낼 수는 있죠. 그렇게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옛날에 어른들은 어디 시집 온 동네 이름 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댁 부기도 하고 다 세댁인데 저 세댁은 장흥에서는 장흥댁, 저기는 공에서는 공댁 이렇게 불렀잖아요.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들이 만드는 그 공댁, 장흥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체가 딱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불러진 이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도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도 무명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혜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는요, 모든 것들에서 공상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게 없어지는 그 상태, 지혜 그대로의 상태 가면 지혜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지혜인데 지혜랄 것도 없다. 지혜라는 말이 생긴다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건 상대적인 지혜의 반대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명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어리석음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말이 계속 통용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라면 이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건 그런 대비된 개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무지, 지혜도 없다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로 얘기해요. 공상이기 때문에 공상에는 그 지혜랄 것도 없어요. 지혜랄 것도 없는 거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얻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냐면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딱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완성했다. 그러면 뭔가를 완성했다고 생각되는데 완성된 게 아니라 사실은 얻은 것도 없고 원래부터 다 갖춰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불성자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 안 해요.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얻었다는 얘기도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얻은 게 아니고 원래 내 마음에 있었던 우리의 불성자리 그 근본 자리에 있었던 그 진리 그 자리에 내 불성 그대로 있었는데 이런 걸 다 떨어져 드러났을 뿐이지 그게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물론 수행을 통해서 그게 드러났어요.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얻었다. 다른 사람한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나한테만 딱 드러났다 그러면 우리는 얻은 것처럼 생각되고 얻은 게 아니고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만 감춰져 있느냐 드러나 있느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상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열반이나 구경열반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얻음도 없는 겁니다. 얻었다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음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무소득, 그렇게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요. 원래부터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이게 얻어지거나 어떻게 성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리살타의 바냐바라밀다, 보리살타가, 보살이, 보살이,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해서, 바냐바라밀다는 반야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지혜, 그 완성된 그 자리예요. 완벽한 바냐바라밀다는 공상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꼴초고 있는 지혜를 우리는 바냐바라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상, 완전히 공상임을 모든 걸 바라보는데 다 공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상으로 본다 해서 없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공상으로 본다는 건 우리가 착각하면 없는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공상으로 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그대로 보는 거죠. 하지만 그건 공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런 화내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거기 집착함도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공상으로 보는 그 지혜,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도 보살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다 공하라고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고로 심무가에 띄었어야 되는데 띄었으기 잘못됐네요. 심무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걸리거나 어떤 괴롭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로 바냐바라밀 공상인 줄을 알고 있는 그 지혜를 쓰기 때문에 보살은 그다 마음에 가해가 없어요. 더 이상 장애 반응 이런 것들이 없고 무가의 고로 그렇게 장애가 없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저기 있어서요. 무가의 고로 그렇게 장애가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입니다.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요. 장애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뭘 어떤 게 하든지 두렵지가 않죠. 다 공상에서 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해서 그냥 가면 죽는데 가서 죽으란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아요. 여기 공포가 없어요. 죽음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는 다 공포도 사라지죠.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서 원리 전도 몽상이죠. 멀리 여인다. 뭐는 전도된 몽상을 해요. 전도된 몽상이라는 건 우리 사는 걸 다 전도된 몽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왜 전도된 몽상이에요? 전도라는 건 뒤집어졌다는 거죠. 꿈의 모습,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꿈의 그런 생각들이 몽상이라는 꿈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고 전도라고 하면 뒤집어졌다는 얘기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리 진리 입장에서 보면 진리는 다 이렇게 영원한 그 진리는 공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으로 판단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너나 나나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조차도 진리 그 자체에서 보면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시각으로 왜곡되어 있는 거고 인간의 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했죠. 아까 진짜의 모습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업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몽상이에요. 전도된 거예요. 전도된 몽상들이에요. 공상일 때 전도 몽상이에요. 이런 전도 몽상을 다 여의어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인간의 업조차에도 멀리 여의어서 그렇게 되고 어떻게 구경열반이죠. 구경의 열반에 이르게 된다. 구경열반은 마지막이에요. 그 열반의 끝이죠. 완성시키다는 얘기. 완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구경의 열반인 것이다. 아니면 완성된 열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세제불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3세제불이 의 바냐바라밀다고로 이런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즉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하느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는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바로 그 진리 그 자체. 그리고 무상 정등각이라고 해가지고 깨달음 그 다음에 무리 없는 그런 진리를 우리 무상 정등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죠. 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느니라. 얻었다 해서 아까 무득이기 때문에 얻는 걸 얻고 원래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보죠. 시간 결론 고지 반야바라밀다. 그렇기 때문에 곧 알라
그렇기 때문에 알아라. 반야바람일다는 이 지혜의 완성이 반야바람일다는 공인줄 다 꿰뚫어보고 이 지혜는 이런 얘기죠. 이 지혜는 대신주가 된다. 대신주. 신비로운 주문이 된다. 왜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주와 같은 존재다. 그다음에 시대명주, 밝은 주입니다. 뭐든지 다 꿰뚫어보고 환하게 볼 수 있는 지혜. 무상주예요. 우위 없는 최고의 그런 주문인 거고, 그다음에 무등등주예요. 더 이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등등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그런 주문이 된다. 뭐가 이런 주문이냐면 바로 반야바람일다 그렇다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야바람일다가 뭐냐면 대신주고 대명주고 무상주고 그다음에 무등등주가 되느니라. 주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주문을 그 반야바람일다가 바로 그런 주문이 되기 때문에 이 주문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반야바람일다의 지혜를 우리가 잘 쓰게 되고 그걸 우리가 취득해서 자꾸 그거를 완성시키게 되면 이런 주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능제일체고죠. 능이 일체의 그런 고통, 괴로움을 제거하고 제거해 준다. 모든 고통들을 다 제거해 준다. 근데 진실으로. 그렇다면 예를 들면 다 공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공하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진실불허. 진실하기 때문에 불허. 헛된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진리 자체는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 보게 되면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그래서 반야바람일다의 이런 권능과 공능과 이 반야바람일다 이런 신비하고 최고 높고 이런 뭐예요? 그런 일체의 고통을 다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반야바람일다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없으니까 이 공능이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로 얘기하냐면 이거를 주문을 만들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이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람일다 주를 설하노니 반야바람일다의 그 공능들을 알 수 없는 뜻에 딱 다 포함시켜 있는 이런 주문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반야바람일다를 생각하면서 이 주문을 외워라. 이 주문을 항상 떠올리면서 반야바람일다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도 공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얘기하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이런 것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모든 것들을 하나의 주문에다가 담아서 그대들에게 주문이 이런 얘기거든요. 고설 주할. 그래서 바로 이 주문을 설하여 말해보자면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뭔가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3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속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반야바람일다주의 반야바람일다의 그런 공능 능력, 반야바람일다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어디 속에 들어있냐면 바로 요 주문 속에 다 넣어놨던 거예요. 이 주문만 외우면서 주문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 안 되고 주문을 외울 때에는 항상 이런 주를 우리가 읊을 때는 항상 뭐냐면 반야바람일다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다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반야바람일다를 공간으로 모든 걸 다 공하다고 비춰보겠다. 내가 자꾸 그런 수행을 하겠다. 빨리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뒤에다 그냥 붙여놓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해 오는 게 아니고 주문을 외울 때는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총괄적으로 같이 봐서 이렇게 주문을 외워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보성광장 스님 계실 때 보니까 외국하고도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읽나? 이거는 주문이기 때문에 그냥 주문은 뜻 없이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발음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했는데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발음하네. 중국 사람도 하문의 발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면 저쪽에 티벳 이분들이나 다 해봤더니 갓대가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 범어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할 때 주문을 외울 때는 발음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까떼까떼 바라가떼로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문으로 발음이 다르게 되니까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강사 선생님은 이제 똑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송광사는 반야신경 할 때 까떼까떼 바라가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 아재아재가 다 우리는 그렇게 맞췄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아재아재로 하든 가떼가떼로 하든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를 번역은 할 수 있어요. 번역해 놓으면 이상했죠. 번역해 놓으면 가세가세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든지 뭐가 되죠? 반야신경 반야 바람일다의 그功能들을 다 함축된 얘기인데 이게 이 함축돼 가지고 이거를 보면 내가 반야 바람일다로 이 반야로서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을 만들게 해주는 그런 주문인데 가세가세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번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번역을 할 수 있긴 있는데 번역하지 않습니다. 번역 안 보셔도 돼요. 여기도 누구야? 우리 무비스님도 보면 번역은 원래 하지 않는데 번역하면 이래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번역하면 안 된다 하면서 번역해 놓으면 요 말에 갇혀요. 자꾸 그 번역을 보게 되면 갓대 아재 바라 승아재 하는데 그 뜻을 떠올리면서 하면 아무런 반야바람일다의 그런 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표상이 반야바람일다에 알 수 없는 내가 그 깊은 그런 의미들 그런 수행법을 내가 따르겠다. 내가 이거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읽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갖다가 자꾸 읽어버리면 그게 하나의 또 따로 떨어져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1학기 동안 이제 더위가 시작되니까 방학이 좀 됐는데 어쨌건 지금 일반 대학들은 방학했죠? 어쨌건 저희 열심히 공부하죠. 저희는 아직도 좀 남았는데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나중에 사실은 오늘은 강의 안 하고 다 질문만 받아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강의 어쩔 수 없이 강의는 나가야 되고 끝내야 돼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공개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한 분만 받아보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뜻으로 한국말 뜻으로 그 나왔어요. 거기서 우리 저기 가세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요 책에 되게 자세히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 또 그 해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생략한다.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책 보세요. 뭐냐면 아재는 건너간다는 뜻이라서 가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갑시다 건넙시다 하면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 이게 거기 어서 가자 이런 뜻도 되고 그 의미가 여기 무비스님이 설명해놨거든요. 번역했어요. 아재는 어떤 뜻이고 바라는 무슨 뜻이고 쟤는 뭐 뜻이고 승은 모든 이 복수형이고 해가지고 얘기해놨거든요. 이제 보리의 언덕으로 가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는 이렇게 이제 한글로 하면 조금 그래서 지금도 한글로 안 하고 요 주문은 그냥 주문으로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밀교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